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했던 사도행전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바울의 오늘의 설교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후에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울의 설교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 일종의 고별 설교인 셈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바울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붙잡혀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로마에 압송이 되었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는 마지막 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는 마지막 기록이 이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그 책을 마칩니다. 로마에서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나오는 표현이 참 멋지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바울은 제국의 심장을 향하여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이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사랑을 너무나 귀하고 감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올림픽 기간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도를 가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니 이때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얻어온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이 전도지를 들고서 한창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인 경기장 근처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숫기가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그 경기장 앞에서 목청을 높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사춘기 때이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래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부모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저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았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자신의 사명을 그저 간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목적이지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듯이 에베소에서 온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는 장로들에게만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이 담긴 복음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기를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권면한 것처럼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중지되고 멈춰선 지금의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릴 기똥마을에 우리 IT에 학교를 짓는 기똥마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짓고 있는 학교와 교회의 건물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겨서 쉘터로 이용이 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받은 또 하나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받았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 세워진 교회를 보살피는 것을 사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요?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을 받을 때 약속한 것은 이방인들로 세워지게 될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가난한 유대계 교회를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할례와 같은 조건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대계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세운 이방계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좁히기 어려운 두 교회를 하나로 엮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금의 전달을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살피라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서울의 영락교회에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김흥락 장로 순교비라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6.25 전쟁 때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교인들을 피난시키고 자신도 피난을 떠나는데, 김흥락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순교하게 된 날도 이 장로님이 교인의 신방을 갖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인민군이 교회에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둘러대었다면 화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장로님은 나 이 교회 장로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민군이 이 장로님을 교회 정문에 세워놓고는 가슴에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이때 김흥락 장로님의 나이가 44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어서 교회에 되돌아온 한경직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사는 교회를 떠났는데 장로님은 남아서 대신 순교했다 말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주는 제가 내내 어머니의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어머니의 생각이 자꾸만 나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4일 전에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시다가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하셔서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정신이 온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야? 막내 밖에 와 있는 거야? 같이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어머니의 상을 치르면서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으셨을까 내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장로셨던 할아버지는 쪽복음을 들고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사시는 동네에서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도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이셨던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던 사명을 감당하던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두 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난과 박해가 예견되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모든 사역과 목회가 중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수 있고 불안함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신앙인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돌보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르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돌봐가며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